오늘 다룰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과정에 행하신 주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사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 단연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론 별의별 일이 많았지만 긴 역사에서 별의별 일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일은 단연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을 했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노역을 하며 민족이 멸망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고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지금으로 하면 550km 정도 됩니다. 고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320마일 정도고요. 국경까지 해안선을 따라가면 32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 양식을 구하러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요셉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려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야곱을 묻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과 이집트는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 또는 애리조나처럼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 멀지 않았다요.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야 하는 장거리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면 되는 거리입니다. 이걸 40년 걸렸단 말인가 하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차로 가면 당연히 그렇겠죠. 예. 노약자 어린이 여자들 가축까지 모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출애굽의 과정이라면 한 30일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도 60일이면 충분한 거리고 30일은 충분한 거리라 그래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이제 직접 가보면 가깝네 싶을 거예요. 요즘 우리 마인드 자체가 이제 차나 비행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곳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그들을 이집트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숄컷이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파라오가 백성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주님 그 길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혹시 이 백성의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해안선을 따라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홍해의 광역길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숫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찾습니다. 주님 목자로서 그들 앞에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빛을 주셔서 낮과 밤에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셨는데 이를 본 파라오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스라엘이 땅에서 혼란에 빠졌다는 오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보고 보내줬으면 그냥 싹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홍해 앞에 진을 쳤다. 응? 이렇게 하니까 파라오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파라오도 이제 왕궁에서 지금 이스라엘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다 지금 듣고 있는데 이놈들이 가다가 미쳤나 왜 홍해 앞에 왜 진을 쳐? 이래 된 거예요. 홍해 앞에 왜 진을 쳐? 홍해 앞에 진을 쳤으면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스가 온 거죠.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지만 이때까지는 여전히 이집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이었어요. 파라오는 그들을 추격할 수 있었고 다시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6월절의 밤을 지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여전히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들을 다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파라오는 군대를 끌고 병거리 끌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주께서는 홍해를 갈라 주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모두 멸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라.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해 지나갔으며 또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난 홍해 역사적 사건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압제에 건능 아래 있지 않고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죽었고 이스라엘은 파라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집트는 파라오의 추격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이집트 사람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완전히 이제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홍해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광야에는 파라오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감독관도 없고 매질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럼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파라오보다 더한 적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밖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외부의 적들 원수들이 없어지자 속에 있던 육체의 정욕과 죄의 정욕과 탐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평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전에 그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자아, 셀프, 자아라는 늘 함께 다니는 적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과 늘 싸워야 했다는 죄의 정욕, 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죄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늘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혼과 육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서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더 파라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자아다. 무서운 적이 자아라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나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처리하기 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광야 회중들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수많은 주의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온 민족이 함께 집단적으로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했으면 내가 착각했나 싶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건 온 민족이 함께 체험했던 일입니다. 현실에서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현실에서.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불신에 빠졌습니다. 주를 시험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큰 이적 표적 중에 우리가 하나만 체험해도 우리가 인생이 바뀔 것 같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이런 체험 하나만 해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 평생 삶이 바뀔 것 같은데 대체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였냐고요. 그들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땅에 있던 처음 난 모든 것, 즉 그들의 모든 힘의 우두머리를 치셨도다. 이것은 주께서 이집트에서 열 번째 행한 재앙입니다. 흔히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던 처음 난 모든 걸 치신 것입니다. 파라오부터 종의 자식까지, 심지어 죄수들의 자식까지 모든 첫 태생을 치셨다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주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경고가 장자재앙이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4장에 바로 처음에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기 전에 이미 주님께 주신 경고가 이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 23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파라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거. 만약 네가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종, 내 백성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5부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둘째가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처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 구절 없었으면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영원히 모르는 거죠. 셋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민족이라고 할 때 그분의 신분과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는 부르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는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심의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낳으신 독생자, 하나님 낳으신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처음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첫 열매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이집트 땅에 있던 처음 난 모든 걸 치심으로 하나님의 처음 난 자를 학대하고 죽인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그들의 모든 힘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것은 유교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37절 그분께서 또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셨으니 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도다. 주님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은과 금 의복을 빌리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노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에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이게 보면 독특한 말씀이 있죠. 앞에는 빌리리니 이랬거든요. 뒤에는 노략할 것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3장 22절에 출애굽기 3장 22절에 너희가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냐. 빌리는 건 뭐죠? 바로 빌리는 거라. 문자가 빌리는 거예요. 그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냐. 노략은 뭐냐? 스포일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말 그대로 전리품을 취하는지 빼앗는 겁니다. 노략이라는 것은. 빌린 것과 노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인데. 그런데 왜 이 말이 함께 사용된 겁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너희는 빌린다. 근데 너희는 노략할 것이다. 이랬어요. 노략이란 것은 정복자들이 승리한 결과로 얻는 겁니다. 그게 노략물이죠. 그 탈취물이라고요. 노략물은 것은 탈취물이에요. 그 정복자들이 승리한 결과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빌리는 것은 빚이 되고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져 나온 은과 금과 의복을 빌린 것이고 또한 노략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 다가 된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략물인데 언젠가 잘못하면 다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닌가 싶지만 이건 현실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영국은 청일 영리대 청나라한테 홍콩을 빌렸어요? 노략했어요? 노략했죠. 그런데 100년간 빌렸어요. 이 계약서에. 그 영국은 그걸 홍콩을 당연히 영구히 자기들 걸로 생각했어요. 영구히 자기 거고 끝난 건데 서류상 뺏었다 하기 너무 좀 국제사회 보기도 그렇고 저 깡패 새끼들 막 이런 거 듣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100년 조차해가지고 계속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근데 중국이 저렇게 힘이 세질 줄이야. 그래서 등소평이가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땅 돌려달라 그러니까 그때 마그리트 대처였거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중국 힘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럼 전쟁하지 뭐 이래 됐어요. 근데 영국이 도저히 해군을 보내서 거기서 전쟁할 만큼은 안 된 거예요. 영국이 그때는. 그 차이가 난 거지. 그때하고 지금 차이가. 자기들 영원히 그거는 말이 빌렸다지만 사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린 것이면 동시에 노략물이죠.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차관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달러를 빌린 거예요. 미국은 일본한테 빌려준 거야. 노력한 거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이걸 언젠가 자기들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근데 미국은 그거 뭐냐고 우리 2차 세계대전 성전국으로서 사실은 노략물이에요. 생각 서로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올 때 은과 금과 의복을 빌려라. 근데 지금은 그것이 노략물이야.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도 안 내고 하는데 나중에 이집트가 결국은 또 힘이 세지고 이스라엘 타락했을 때는 이집트 가서 이스라엘부터
토해내라 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젠가 갚아야 할 날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의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하였더라. 여보, 노력하였더라 하지.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니 해놓고 뒤는 뭐라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하였더라. 빌려준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이게 둘 다 말이 돼요. 이게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 재앙, 저주로 거의 황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속히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때 내전을 벌였다면 뭐 그냥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는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단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200만이 예를 들어서 뭐 집단으로 일어나가지고 해버리면 이집트 영토 분할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나일강 상류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뭐 하류는 뭐 이집트가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가능했을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다면 그 당시에 싸우자 해가 벌였다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을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뭐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으로 뭐 거의 끝장난 상태였으니까 그랬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죠. 37절 이에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여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도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죠. 이 말은 주께서 그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밭과 집과 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업의 상속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기 집을 소유했고 자기 땅을 소유했고 은과 금을 소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나라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했던 사람들의 이상국가 전 국민이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꿈의 왕국을 세우고 싶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운 이 국가를 보면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도다. 허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도다. 전 국민이 모두 다 자가 소유의 집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자가 소유의 토지를 갖고 있어. 모두가 자기 소유의 뭐 땅과 밭과 우물과 전부 다 공동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의 자가 재산을 다 그것도 적지 않게 갖고 있었다고 다. 모두 그 집집마다 금이 다 있어요. 모든 집에 금이 다 있어. 모든 집에 자기 땅이 다 있고 이 세상에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나 전 국민의 15%, 10%, 뭐, 보통 나라는 10% 미만이 전국 토를 거의 다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남한처럼 이 토지 계획을 잘한, 남한은 토지 계획을 아주 잘한 나라입니다. 전후에. 토지 계획을 진짜 잘해. 완성은 못했지만, 토지 계획을 아주 잘한 나라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토지 계획을 그렇게 잘한 나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10%인가 15%가 전국 토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토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건 없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다 자기 토지를 갖고 있었고 전 국민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가 소유에. 예. 그래서 모두가 주 하나님을 믿었고 주의 법으로 운영되는 법치국가. 예.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백성들로 이루어진 국가가 이 지구상에 한번 존재했었다고요. 이게 뭐 오래 간 건 아니지만요. 38절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이집트가 즐거워하였도다. 이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지기 때문이로다. 이집트는 막 금과 은과 의복을 내주면서 가라고 한 판국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떠날 때 이집트가 즐거워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그들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인이다. 이스라엘만 나가면 이런 재앙도 그친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 두는 것은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일이었고 종으로 부릴 때는 얼마나 좋아요. 종으로 부릴 때는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먹이였지만 이제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들을 모두 멸하고 죽이는 무서운 독이요 전염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해 주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악하게 교활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은 주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지속되는 동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계속해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도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짓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갈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갈 때 이집트 사람들은 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앙이 끝나는 보다 이렇게 한 거죠. 은과 금과 의복을 주면서라도 속히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38절 후반부 이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로다. 이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로다. 이게 이유예요. 뭐 다른 게 없고 이게 그들이 즐거웠던 이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주의 심판 재앙을 당하기 전까지 그들의 양식이었고 그들의 조리였고 호구였습니다. 이들은 왜 내보내? 파라오도 그렇죠. 이런 좋은 노동력을, 값싼 노동력을 왜 내보내겠어요? 그러나 주의 재앙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은 종들과 속박의 노예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인들이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뭐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주님이 없을 때 주님이 없을 때 그들은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싸우셨을 때 그들은 히브리 노예들이 아니라 뭐다? 이집트인들에게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면 우리는 세상에 쪼그리 되는 거예요. 호구가 되는 겁니다. 저 등신들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자요 정복자로 살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으려면 뭐냐? 언제나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39절입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펴사 접게로 주셨으며 또 밤에는 불을 펴사 빛을 주셨느니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거친 광야 물이 없고 해가 뜨거운 사마귀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뭐 물이 없어 수분으로 양식이 없어 뭐 굶어서 팍팍 쓰러지는 전쟁포로들 뭐 끌고 가다 보면 막 쓰러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구름을 펴다 덮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사의 땅이라도 그곳에 구름이 해를 가리면 서늘한 기운이 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어린아이나 노약자라도 햇볕이나 열기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또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그들의 빛을 주여 싸우며 낮의 구름은 그들을 시원하게 했다면 밤의 불 기둥은 그들에게 빛과 열기를 주었습니다. 또 밤에는 불을 펴사 빛을 주여 하느니라. 보통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들이나 장사꾼들은 밤에 이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낮은 뜨거운 열기로 여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밤에 달빛을 의지해서 또 별빛을 의지해서 움직이는데 일교차가 심해서 밤은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춥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기둥으로 인해서 빛과 더불어 열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동하는 일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밤을 대낮같이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여행할 때 밤을 대낮같이. 근데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은 추워서 도솔솔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낮에는 반대로 시원한. 야, 이런 체험을 뭐 내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이 저절로 생길 것 같죠? 근데 믿음이 그걸로 안 와. 희한하지. 근데 그게 믿음이 그걸로 안 와.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평소에. 일상에서.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기뻐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믿음이 떨어질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베푸는 이 은혜를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잘 못합니다. 이게 말이죠.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불을 펴서 빛을 주시고 열기를 주시면 이게 매일 있으면 별거 아니거든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어쩌다 안 버리면서 뭐예요? 뭐 그러나 보나 싶고 매일 주시면 또 그것도 그러려니 하지 별거 아니라고. 참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좀 그래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육신이. 40절입니다. 늘 표적 가운데 살아도 예. 또 이게 그런 또 한계가 믿음이 그거 표적으로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백성이 구한 적이 그분께서 메추라기를 가져오셨으며 또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백성이 구한 적, 그 백성이 뭘 구했죠? 고기를 구했죠. 예. 그분께서 메추라기를 가져오셨으며 또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빵을 구했고 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구했습니다.
백성이 구한지겠죠. 구하면 얻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구하는 자마다 받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그렇게 갖고 싶어도 안 되다. 이유가 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욕망에 따라 탐심에 따라 구했지만 어쨌든 구하는 것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었어요. 물을 구할 때는 물을 얻었고 빵을 구할 때는 빵을 얻었고 고기를 구할 때는 고기를 얻었고 하여튼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주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옆곳 진영의 사방에서 이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시니 그것의 높이가 지면에서 2규빗쯤 되었더라. 이쪽으로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잖아요. 이쪽으로 하룻길, 이쪽으로 하룻길, 이쪽으로 하룻길, 이쪽으로 하룻길 하면 얼마나 그럼 이틀길이잖아요. 길이가 동서남북 이틀길이거든요. 남북으로 이틀길, 동서로 이틀길이고 높이가 2규빗이라고 그래요. 2규빗이 약 1m거든요. 1규빗이 45cm, 55cm예요. 그리고 약 1m 정도 거기가 하룻길 이쪽 하룻길 이쪽 하면 200만 명이 먹고도 질릴 정도로 먹고도 남는 거죠. 그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40절 또 하늘의 빵을 그들에게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늘의 빵으로 만족해 하셨다 이 말은 뭐죠? 예. 배불리 먹였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양식의 줄임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빵이라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하늘에 내려주신 빵으로 만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그것은 만나라 하니 보고 말하는데 딱 처음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나라 했는데 만나라 하니 이는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였더라. 만나는 히브리어로 그 만후에서 나온 말인데 의미가 뭐냐면 what is it? what's it? 이 말입니다. what is it? 그게 뭐지?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그들은 처음 만나를 봤을 때 그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모세가 그것의 정체와 기원과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이렇게 정확히 말해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거나 무역을 하거나 어떤 양식을 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만족해 하였다. 아무도 배고파 더 먹고 싶어 이게 없단 말이죠. 만족해 하였다고. 느헤미야 9장 15절에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의 빵을 주었으며 만나는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빵 좀 달라는 거지 예수님한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당신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면 모세와 같은 일을 좀 해달라. 모세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신 빵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아는 하늘의 빵, 하늘 주신 빵은 만나였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사람이 먹고도 죽는 빵이 아니라 죽은 빵이 아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 빵, 생명을 주는 빵으로 이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근이라. 희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준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에게 참빵을 주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이기 때문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이기 때문이라. 이 말에 유대인들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근이라 하는 그가 누구냐면 내가 나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사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이 참빵입니다. 이 빵은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인데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그것의 진정한 실체
그 사건의 실체, 본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그분께서 반석을 여셨으며 이에 물들이 뿜어져 나왔나이다. 그것들이 마른 곳들 안에 강같이 흘렀나이다. 그분께서 반석을 여셨으며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물을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그 회중들의 뭐죠? 사형선고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 말은 사형선고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3절에 어째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그냥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아마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주님은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명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렙 위에서 반석 위에 딱 서시고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서셨는데 주님이 서신 거기를 어떻게 치냐고. 주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은 나를 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반석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뭐라고?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백성이 마시고 산다는 거죠. 이 반석은 영적 반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모두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는데 그 반석은 뭐였다? 그리스도였느니라. 모세가 친 것은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지. 예수님께서 뭐죠? 생수의 셈이시단 말이죠.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물이 나온다. 이거는 뭐 우리 천연한국 성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보좌 왕자 아래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흘러나오고 뭐 그건 뭐 성경에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건 뭐 확실한 거죠. 모세가 친 반석은 그 그리스도였다. 모세가 친 반석은 그 그리스도였다.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반석은 부싯돌 반석으로 거기에 나온 물들이 강같이 흘렀습니다. 시편 78편에 오면 시편 78편 15, 16절에 그분께서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며 또 큰 기품들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 주어 마시게 하셨도다. 큰 기품들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 주어 마시게 하셨다. 그분께서 또한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셨으며 또 물들을 강들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시내들을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데 그냥 물이 조금 난 게 아니에요. 시내들을 내셨다. 이거는 천연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왕자에서 물이 나오면 그게 강이 됐죠.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다음 허리, 다음 가슴까지 해가 나오죠. 에스겔이 체험하는 게 나오는데 시내들을 내셨다. 그 물들이 또 물들을 강들같이 흐르게 하셨다. 솔직히 광야가 우물 하나 없는 광야가 지금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큰 강이 생겼다고. 시편 78편 20절에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지시며 물들이 쏟아져 났고 또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서 말했어. 그 물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가축도 먹이고 빨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씻고 강이 흘렀다잖아요. 강이.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넘치게 흘러나왔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에 단번에 강들이 생겼고 저수지가 생겼습니다. 저수지가. 시편 114편 8절에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저수지가 되게 하셨으며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셨도다. 이번 저수지 샘 나오죠. 우리 금정이 성경에 보니까 반석을 변하게 하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고 있는데 이 스탠딩 워터거든요. 스탠딩 워터가 되게 하셨으며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셨다 이랬는데 스탠드가 스탠드업 하면 서다 이 말이지. 스탠드업 그러니까 서 있는 물이 있는데 서 있는 물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게 스탠딩 워터라는 뜻이 뭐냐면 러닝 워터의 반대말이에요. 러닝 워터는 뭐죠? 흐르는 물이죠. 수돗물을 켜면 수돗물이 쫙 쏟아져 나오면 그 흐르는 물이잖아요. 욕조에서 우리가 물을 켜면 샤워기를 켜면 그건 흐르는 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닫아 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욕조에 물이 갇히죠. 그건 스탠딩 워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걸 빼면 뭐가 되냐? 물이 다 빠져 내려가죠. 하수구로. 그건 스탠딩 워터 다시 러닝 워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스탠딩 워터 뜻은 뭐냐면 고여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서 있는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흐르지 않는 물. 그게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또한 그 반석에게 시내들을 내셨으며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해서
스탠딩 워러가 되게 하셔서 이 말은 반석을 변해서 시내는 러닝 워러예요. 주님께서 시내들을 내셨다. 그리고 시내들 말고도 물은 곳곳에 갇혀 있겠죠? 그거는 뭐 저수지 아니면 샘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수지들이 저수지가 되게 해서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어떤 그 형제님 와가지고 서 있는 물이 대체 뭡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했던 게 서 있는 물은 간단하다. 그냥 갇혀 있는 물이 서 있는 물이에요. 스탠딩 워러예요. 욕조든 뭐 싱크대든 뭐 화장실 변기물이든 변기물을 내리면 러닝 워터예요. 평소에는 스탠딩 워러예요. 예. 예,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광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수의 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주님께서 뭐 생수의 샘인 나 주님이 생수의 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생수의 샘입니다. 그분 어디서나 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누구나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알겠죠? 주님 자신이 뭐다? 예,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샘이시다 말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복권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는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 그 생수의 샘인 주를 내가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수의 샘이신 주를 영접하면 내가 물을 조금 얻는 게 아니에요. 생수의 샘이신 주를 영접하면 내 속에 샘이 있는 겁니다. 생수의 샘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영접하면 내 안에서 뭐가 나가는 거죠? 생수가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물을 한 바가지 얻는다. 아니면 물을 뭐 몇 갤런을 얻는다. 뭐 몇 리터를 얻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말이죠. 그 자체가 뭐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을 얻는 것이고, 거기서 이 샘, 예. 그래서 내가 생수의 샘이신 주를 영접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수의 샘이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갈증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게 뭐 지적 갈증이든 영적 갈증이든 무슨 타는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수의 샘을 내가 소유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모든 갈증이 일거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속에 갈증이 있고 타오르는 정욕의 불길이 있어서 언제나 내가 뭐가 좀 물이 부족해. 언제 수분이 부족하다. 내 마음이 메마르단 말이에요. 죄의 정욕이 있다면 생수의 샘이신 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일거에 해결됩니다. 일거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42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41절까지 행하신 일들을 쫙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일을 하셨느냐가 4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이렇게.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근거, 이유를 말해줍니다. 주께서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과 반역으로 일관하는 광야의 회중들에게 왜 그렇게 크신 긍휼과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베푸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나 뭐 인격이나 그들의 선함 때문 아니면 전도 유망한 장래성 때문이 아니다 말이죠. 주께서 친히 하신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틈만 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건 뭡니까? 예,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종이고 그들의 자녀고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 씨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고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들은 우리 기도할 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다. 같은 분이다. 그분이 the same이에요. the same Jesus. the same God이. 그분이 그분인데 예,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인데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선함이나 우리의 뭐 과거의 어떤 행적이나 앞으로 전도 유망한 뭐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거룩함이나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하신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 우리에게는 뭐 그분의 종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그분의 독생자, 그분을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죠. 주께서 친히 하신 맹세의 말씀, 거룩한 약속은 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거룩한 말씀, 주님 자신이 맹세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그게 가장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의 근거죠. 가장 확실한. 43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쁨으로 데리고 나오셨사오며 또 그분의 택한 자들을 즐거움과 함께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실 때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일을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주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일, 그리고 복을 주신 것은 그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구속하신 일은 기쁨과 즐거운 일이에요. 주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과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분께서 친히 행하신 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건 다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행하셨나니 하늘에서 또 땅에서 그리고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들에서로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행하셨나니 하늘 땅 바다 다 모든 깊은 곳들에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셨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제 신앙 용어로는 주권신앙 그래요. 절대주권, 절대주권자의 주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정국가의 특징이 뭐죠? 모든 백성과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왕의 것이죠. 그게 절대군주, 전제군주 국가죠. 그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뭐죠?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 그게 입헌군주예요. 이제, 그런데 그 아예 싹을 잘라버려. 왕 필요 없다. 이래 되면 이제 공화정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군주, 전제군주 그 정도 아니에요. 무엇이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데 아무도 주님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니 그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분께 대들질 못한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다. 욥기 9장 12절, 전도서 8장 4절. 다시 4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교도들의 땅들을 주셨사오며 또 그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상속하셨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교도들의 땅을 주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백성들, 즉 가나안 족속들이 수고한 것을 상속했습니다. 그들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얻었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 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셨으며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주께 값없이 받은 것들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와 공기와 바람과 그리고 따뜻한 햇살과 물과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주께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 소물 쉬는데 이 공기를 누가 제공했을 것 같아요? 이 산소를 누가 제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들지 않았고 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산과 들에서 솟아나는 많은 풀과 나무들 중에서 여러분이 만들거나 기름 같은 거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도 다 주께 받은 겁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합니다. 하늘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양은 다 뭐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다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쓰는 표현으로 뭐라 하죠? 청지기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내가 죽을 때 죽으면 되면 이제 내가 삶을 정리할 때 주께 받은 걸 주께 돌려드린다 하는 마음에서 유산을 정리하면 그거 잘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갈 때 됐으니까 주께서 그동안 내 인생에 베푸신 것들이 난 이제 곧 가니까 청지기로서 마지막 정리하는 거죠. 그게 사실 뭐죠?
자신이 그 유언장에 담겨야 됩니다. 내 유언장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는 동안 쓰라고 주신 것들 이제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 내 영을 거두고 가시니까 이제 내가 가진 소유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노라 하는 거죠. 그게 유품 정리야. 물론 뭐 유품은 뭐 자손들이 정리하겠지만 그걸 이제 남겨놓는 게 미리 다 정리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뭐 정리 못하면 그걸 뭐라 하냐. 그게 테스트먼트예요. 그게 유언장이야. 그게 테스트먼트라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께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다 주께 받은 거라. 주께서 하늘에 주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고 뭐 내가 스스로 이루어내고 얻은 것처럼 막 자랑한단 말이죠. 그거는 뭐죠? 사실 신성모독이죠.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45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법규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 광야의 회중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하늘에 빵을 주시고 밤새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주시고 그들이 일하지 않는 것들을 상속하게 하신 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법규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만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아무것도 못 사겠습니다. 이런 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상속으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셨느냐? 그들이 그분의 법규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주의 법규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법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이적들 행하셨다. 표적들 행하시는 것. 주님께서 표적들 행하시는 건 왜 표적들 행하시냐? 왜 표적들 행하시는 것 같아요? 믿게 하려 하시는 거죠. 믿게 하려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 그 주의 예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 하나를 믿고 그의 법규를 지키고 행할 때 주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 하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분의 법규를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뭐 틀림없는 이거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법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받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모독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도록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올바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의 손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성도들이 마음에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게 또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성령 열매들 맺게 해주시옵소서.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믿는 자들한테 얼마나 효력 있게 일하는지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자신이 또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강단에서 늘 더 은혜롭고 복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될 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